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와 형제.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와 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벌써 또 10월이 시작을 했고 우리 함께 10월을 보내게 될 텐데 기도하는 것은 10월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와 형제,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는 뭘까? 그리고 또 형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죄 사함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육신, 인간이 신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뭐 돌아보거나 뭐 심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근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다 하는 성육신 개념은 다른 종교에 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믿는데 어저께 저희가 그 교역자 모임은 아닌데 여러 가지 좀 지방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만날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족함이 크다라는 어떤 사모님이 얘기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고 막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너무나 더 큽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 써진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뭐 오히려 핍박받고 뭐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 예수님 믿으면 자꾸 불이익을 주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배경에
왜 예수님이 소망이고 왜 기독교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해주는 게 또 성육신과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성육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의 창시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아들, 양딸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많죠. 우리가 가장 크게 처해 있는 상황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당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게 되는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많은 아들들이라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창시자. 왜 그럼 구원의 창시자냐?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어떤 것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고민하시죠. 인간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지옥의 문으로 가야 될 때 뭐 다른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대속제물로 삶으셔서 죄를 전가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거를 이 3장 16절 이 교리를 구원의 창시자라는 개념으로 만든 히브리서 이 저자가 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슨 교주도 아니고 창시자라는 표현을 쓸까 그랬는데 길을 여셨지. 예전엔 구원의 개척자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의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통. 인간이 되셔야 하는 첫 번째 고통 신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고통. 그 다음에 십자가 지기까지 온갖 채찍과 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니 누구? 이건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도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형제라 불러질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 통해서 몇 명의 자녀가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되게 뛰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또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좀 차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가 만약에 장애가 있다고 또는 이 아이가 조금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 거룩함을 함을 입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에게. 감히 예수님과 함께 형제라고 우리가 취급받는데 예수님은 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 자체의 모습은 연약하고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천사들처럼 우리가 날개가 있거나 뭐 날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 때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으면 심판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시니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2절에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형제이면서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 14절과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자녀들 또 형제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가. 제가 전도서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한하다. 기껏해야 120살 살면 정말 많이 산 거예요. 그죠? 120살? 120살 사시는 분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가겠죠. 120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120살까지 산 적도 거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거에 정말 손가락에 상처만 살짝만 도 너무나도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고, 병이 나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나 버타고 살아가지.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좋아한다기보단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예요. 근데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을 같은 모양으로, 14절 보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냐면 이 세상은 이제 얘기하잖아요. 공중옷에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린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 짓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될까요? 막 우리가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과 그런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그것을 다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극복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게 그러면 누구를 위함이냐 봤더니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타종교를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타종교를 보면 그게 없어요. 알라가 예를 들어서 거기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우리랑 같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뭐 높은 존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도 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잘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근데 그 분이 우리랑 같을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같아지셨다는 것부터가 이미 지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18절에 나오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돕고 싶어요. 그럼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해 본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가장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그 사람의 100% 공감할 수 없겠지만 아파 본 사람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가난을 얘기해요? 물론 체험적으로 잠깐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어떻게 보면 공감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표현을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다.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이 모든 게. 우리 여기서 말했죠. 히브리서는 무슨 뭔가 되게 초월적인 존재, 막 이런 신비적인 현상에 의해서 천사들이 되게 대단한 존재죠. 천사들을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천사들이 아니고, 물론 우리보다 뛰어나요, 존재로서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마땅하다. 사람처럼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아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17절에 백성 죄를 속량을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되신 분.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고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믿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이 18절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결국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똑같아지신 그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했을 때 안 들어주면 뭐 엄마가 나한테 해주게 뭐 사 막 따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때가 많아요. 보니까 누구보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그걸 했을 때 누구보다 때로는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지만 눈물 짓고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내용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삶을 두시겠느냐. 결국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우리와 함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지 않겠느냐. 아마 내일 3장을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또 우리와 똑같이 형제 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분께서 또 우리 시험 받는 자들 등에 도우실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시편 118편 6절처럼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요 다른 편도 아니고
내 편, 나의 편,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전부를 주신 그분인데 내 편인데 내가 그분을 의지 않고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언제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 너의 문제를 알아. 왜? 나도 그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니까 우리 삶의 문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와 형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시편 8편의 얘기처럼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냥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를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갖는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10월이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삶을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문제의 답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서 뭐 다른 것에 시선 뺏기고 하더라도 결국의 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힘으로만 바라봤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과 구원의 문제를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를 주님의 형제라 여겨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그렇게 하신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안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 지금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때로는 눈물 짓고 원망하고 그러고 나아갈 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갈 때 결국에 그 답은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되어서 하나님 소망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히브리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10월 한 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떨어졌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성숙해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으로 더욱더 무르익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예배 드리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온전히 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또 선물도 받고 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선물도 받을 수 있게 또 모든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부터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